와, 지난 시간에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 네, 이렇게 네. 되게 바쁘게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통이었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삶이 조금 피곤하잖아요. 주변에서도 막 방해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지내봤습니다. 기도 이즈 네. 액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해 공작을 하는 적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크시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반 왔나요 거의? 네, 반도 안 왔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방해 세력들이 있을지 네, 기대가 이겨내야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셨죠? 네. 네, 이 시간이 많이 기다려질 겁니다.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마치 연속극 네. 우리 네. 드라마 시청하듯이 지난주에 그 다음은 또 어떤 일이 전개될까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그렇죠? 네. 우리 구약 성경이 39권의 책인데 네. 그 39권의 책 가운데 느헤미야서가 당당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한 정치인의 담담한 회고록 같은 성격을 띠거든요. 네. 어떤 성직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 일선에 나간 유다 총독, 예루살렘 총독의 정치 회고록 같은 책이 이 느헤미야서거든요. 네. 우리가 기도의 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기도하면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다 불을 내리시고 어떤 일은 초자연적 신비나 기적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지금까지 그렇죠? 네. 전부 다 현실적인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음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우리 인간이 일상적으로 겪는 모든 경험이 고스란히 여기 다 들어가 네. 있죠. 맞아요. 기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느헤미야가 아주 비범한 사람이고 전술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네. 위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넘어가잖아요. 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아 내가 전략이 좋아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안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네. 그런 일을 하시죠. 네. 자 이제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숨 막히는 네. 그런 성벽 쌓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정도 우여곡절을 겪었으면 이제는 공사가 잘 진척이 돼서 빨리 완성이 돼야 될 터인데 네.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지난번 위기보다 더 하다고요? 네, 지금 지난번 위기인 보다 것 같은데. 위기였는데.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수업 느헤미야 8강 원망에서 아멘으로. 자, 그동안에 이제 어떤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원수들이 방해하는 책동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사회적인 모순이 돌출한 거예요. 오. 내부에. 사회적인 모순이요? 사회적인 모순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회적인 모순? 아니, 성을 쌓는데 사회적인 모순이 모순.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되풀이된 관행이 이제 참다 못해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불평등 문제, 어떤 불의 문제, 고리 대금, 고액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은 착취하는 거. 이제 이런 문제가 갑자기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죄책감 없이 되풀이되어 온 이런 사회적인 모순이 한계점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갑자기 공사하는 한가운데 폭발이 된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오는 도전하고 내부의 분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훨씬 더 심각합니까? 내부에서 내부 보면 분열이 맞아요. 크죠. 훨씬 더 심각해요. 밖에서 원수들이 공격한다고 할 때는 24시간 경계 근무를 서고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연장 들고 네. 항상 경계 태세를 갖추면서 성벽 공사를 계속했잖아요. 네. 근데 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게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당하고 불의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벽을 쌓기도 전에 유다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부의 분열이 있을 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온갖 특혜를 누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느헤미야 말을 들으려면 느헤미야 인격이 고매해야 되겠죠. 네. 네. 느헤미야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신과 자세를 보여줘야지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이 부분은 느헤미야의 고매한 인격. 그가 연설했을 때 기득권을 가진 지배층 사람들이 느헤미야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그만큼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요? 한창 성벽 공사가 진행될 때 이 사회 정의 문제, 이 개혁 문제가 불거지게 됐습니다. 이제 기근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오면 또 기근이 찾아오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가 식량난이죠. 그렇죠. 인구는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면 아귀다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 속국에게 과도한 징세를 하는 그런 국가로 유명해요.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그 유다 사람들이 바쳐야 할 이 세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세금을 제대로 못 내게 되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고, 자기 재산을 저당 잡혀가지고 또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사회적인 악순환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죠.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성벽사는 한가운데 갑자기 돌출된 거예요. 자, 5장 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자, 요 5장 1절 말씀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미리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부인들이 더 아우성.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 사이에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동족이 동족을 향하여 예.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같은 판끼리. 근데 여기 보면은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네. 이건 상당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왜 부인들이 더 아우성을 쳤을까요? 지금 남자들이 성벽 재건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 집안일들을 모두 부인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부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남성들이 다 성벽 공사하러 현장으로 다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낙네들이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는 일하러 갔으니까 이제 자식들이 뭐 대여섯 명씩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식량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렵게 되니까 가난한 집의 여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렇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더 아우성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네 그룹의 사람들이 원성을 이렇게 터뜨리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자, 이게 더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원성을 터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한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들의 문제점 뭐예요?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네.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땅이 없는 상태에서 흉년이 찾아오니까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더 구하기가 힘들죠. 자기 땅이 없으니까 양식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렇게 식구는 많은데 흉년에다가 내가 이렇게 농사 짓는 땅도 없고 수확물도 없게 되니까 우리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이 곡식 제일 중요하게 먹는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3절을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 어떤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첫 번째 사람들은 토지가 없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식량난이 찾아오니까 곡식 구하기 어려워서 네. 맞아요. 이제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인데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 저당 잡혔다는 네.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수가 토지는 어느 있으나 정도 있네. 있긴. 흉년으로 곡식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힌 사람들.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첫 번째보다는 조금 낫지만 네. 썩 낫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재산을 저당 잡혔잖아요. 네. 그렇죠. 곡식이 없으니까. 네, 곡식이 없으니까. 자,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은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도 잡히고 돈도 꾸어야만 했다. 와, 여기는 와. 자, 여기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임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거든요. 이 세금 많이 거두는 어떤 제국으로 유명한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왕에게 바쳐야 할 엄청난 세금이 있는데 이걸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이게 어떤 자치 국가도 아니고 속국으로 있는 유다 민족이 그 제국의 임금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아주 무수한 착취가 또 계속될 거 아닙니까? 네. 세금을 어떻게든 내야 되기 때문에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네. 자, 이 사람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고자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돈을 꾼 사람들.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담보를 하잖아요. 담보대출. 담보대출을 하게 되는데 아주 조심해야 되죠. 네. 그 제때 갚지 못하면 그 재산을 맞아요. 다 날리게 되는 경우죠. 네.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자, 이 네 번째 등장하는 이 그룹의 사람들은 굉장히 참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어요. 네. 와, 처자식까지도 노예로 팔아 넘겨야 할 아이고, 그런 최악인 극심한 것 위기에 같은데요?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우리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네. 이들도 있다, 아이들도 있다. 이 말은 성놀이개감으로 아하. 팔아 넘기었다고 하는 아주 인신매매까지 당하는 그런 극심한 환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너무 최악인데. 이 네 번째 그룹의 사람은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을 다 빼앗긴 채 자신의 아들, 딸마저도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팔아야 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돈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처자식까지 다 팔아 넘겨야 하는 그 딱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 네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들 가운데 최악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은 어떤 그룹인가요? 마지막 네. 아들, 마지막, 아들, 딸이 네, 노예까지. 마지막 네 번째 가족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같은 유다인 동포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부자들에게 돈을 빌렸겠죠. 네. 그걸 제때 갚지 못하니까 이제 처자식까지 팔아 넘겨야 되고 일부는 사랑하는 딸을 빚을 제때 못 갚으니까 성놀이기감으로 넘겨줘야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하필이면 성벽 축조를 한창 하는 가운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네. 일어난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5절 이 개역 개정에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기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실정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 높은 사람에게 저항할 수도 없고 부자들에게 따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굶어 죽든지 처자식과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기든지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경제난이 심화가 되고 또 기근이 심화가 되고 또 이 세금 문제까지 이렇게 불거지게 될 때 반사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고는 고리 대금을 하는 거죠. 고리 대금이 뭔지 아시죠? 네. 네. 높은 이자를 이자. 받고 대금 네. 돈을 빌려주는 빌려주는 거예요. 거죠. 유대인들의 이 경제관념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이제 믿고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달리 아주 경제관념이 발달이 되고 또 이윤 남기는 것을 잘하게 됐다는 거죠. 가장 좋은 수법이 뭐냐? 그게 바로 고리 대금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 챙기는 건데 심지어 50%까지 예? 이자를 받았다는 50%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빌려주면 5,000원 이자로 받는 거죠. 오. 그러니 이 가난한 빌릴 사람들의 수가 없는 수탈이라고 거죠. 하는 너무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어떤 겪은 위기 가운데 지금 이 위기가 최악의 위기예요. 그런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내부 분열이니까요. 네, 이거는 그냥 뭐처럼 성벽을 쌓고 유다 민족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요. 네. 이런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바깥에서 원수들이 쳐들어온 건 단결해서 막아내면 되지만 네. 이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자, 느헤미야가 이 사회적인 모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여기 보면 첫째는 분노를 터뜨려요. 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 있죠? 의분. 울분. 울분은 그냥 울분이 아니라 의분. 의분.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분노. 이것 때로 필요하죠. 네.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장사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사하는 소굴이 되니까 이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네. 예수님도 격분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느헤미야가 이런 사실을 알고서는 분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숙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분노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감정을 여과 없이 터뜨리게 되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이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네. 느헤미야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지도자죠. 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꾸짖어요. 개인적인 책망을 해요. 느헤미야를? 아니, 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아, 이런 착취하는 사람들, 네.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지배층 사람들을 겨냥해서 개인적인 책망을 하거든요. 그것도 안 되니까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회를 열어요. 공개적으로 그 모든 일을 다 근절하시오. 촉구하는 일을 합니다. 자, 요렇게 4단계로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거든요. 자, 하나하나씩 우리가 짚어볼까요? 네. 자, 6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자, 이 6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공감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지배층의 사람이죠. 네.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술 맡은 관원, 국정원장이나 경호실장쯤 되고 유다 총독으로 왔으니까 유다 사람들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도 높고 부유하기도 제일 높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는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네. 네.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어떤 분노를 터뜨리는 이 모습,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 지도력에서 출발점이 공감하는 능력이거든요.
누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 누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쁠까. 함께 공감하는 공감해 거.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맞아요. 몰라요. 네. 첫 번째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분노. 자, 분노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엄청난 추진력을 가져올 때가 있잖아요. 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분노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분노, 정의감에 불타는 분노가 돼야지. 사소한 어떤 인간적인 분노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파멸시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7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여기 7절 전반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고 아니면 분노하니까 그냥 성급하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족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 보면 깊이 생각하고 개역개정에는 깊이 생각하고 네. 세번역은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본 after serious thought 아주 심각하게 숙고한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분노고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분노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르치기가 쉬운 거예요. 이 감정의 차원을 이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냉철한 사고가 필요한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훈련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임금님께 술을 이렇게 바칠 때 네. 자기 감정 컨트롤하는 그런 훈련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가 있는데 그거를 이성 차원으로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 다음에 그렇게 차분히 기다렸다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돼. 아, 쉽지 않은 진짜 거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분들은 다혈질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정도니 예? 이게 참 분노를 다스린다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가지고 개인적인 책망을 하잖아요. 네. 여기 보면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은 지배층 인사들이죠. 기득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착취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호되게 꾸짖습니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 네. 이 돈놀이가 바로 고리대금 아닙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또 임금님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돈은 없으니까 부자에게 가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고액의 이자를 물면서 원금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에요. 이제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개인적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자, 율법에 보면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착취하기 위해서 돈을 구워줬으면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런 율법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책망할 때 아마 율법 조항까지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귀족들, 관리들, 지배층 인사들에게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버젓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고리 대금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개인적인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기득권을 가진 지배층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죄책감 없이 관행으로 해온 것인데 하루아침에 일소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네. 자, 네 번째, 대회를 통한 공개적인 촉구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긴 말씀이에요. 5장 7절로부터 11절을
우리 여성 2명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긴 말씀이기 때문에 5장 7절로부터 11절. 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례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네, 우리 두 분이 아주 화음을 맞추듯이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아주 예쁜 여성의 목소리로 아주 이렇게 조화롭게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책망을 한 다음에 이제 대회를 열었어요. 대회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여기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자, 이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서 공개적인 촉구를 할 때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치부부터 먼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10절에 보니까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이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이 고리 대금업이 성행하다 보니까 웬만큼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이 돈 구워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 죄책감 없이. 느헤미야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느헤미야 친족도 느헤미야 밑에 있는 부하들도 아랫사람들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부터 이걸 그만두겠으니 이제 그만합시다. 네. 이거 했다가 나라 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지배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비길 데 없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 구워주고 돈 구워주고 세금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밭이나 집이나 재산 저당 잡혀가 돈 구워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왕창 뜯고 그래서 배를 불리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인 원수들에게까지 또 조롱거리가 된다. 그 도비야라고 한 사람이 성벽 쌓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쉽게 무너질 성벽 쌓느냐 이렇게 조롱했던 거죠. 네. 그런 일이 또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길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자, 사회적인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 또 한 번 일소를 멈춘 거예요. 동포와 동포를 착취하고 압제하는 부조리한 구조가 계속되는 한 성벽 축조 공사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완성될 수도 없고 성벽 공사를 다 끝내게 되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소를 멈추고 사회적인 모순부터 이제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거든요. 네. 죄책감 없이 그동안 해온 고리 대금업을 근절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네. 저당 잡힌 것을 돌려주라.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은 이자, 개역 개정에 보니까 그것의 100분의 1을 즉각 돌려주라. 그거를 내일이나 모레 한다고 하지만 오늘 당장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1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그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어떻게 됐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요. 지배층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쉽지 부유층 않네. 반란이 사람들이 일어날 것 그러는군요. 귀족들과 관리들,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이 사람들이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순순히 진짜 느헤미야 말을 듣거든요.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앞에 서약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약까지. 서약까지.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사장을 불러 제사장 앞에 서약하라고 그랬을까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지. 하나님께 맹세하듯 하는. 그렇죠. 네, 그거지. 네,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약속한 건 사람 앞에서 한 거 아니야. 나 앞에서 한 거 아니야. 제사장으로도 하나님을 대리하는 네. 중보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어.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네. 자, 13절이 더 재미있는 말. 13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대단하다, 참 놀랍고 진짜.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니 관리들과 약간의 귀족들. 얘기도 없네요. 이견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이견도 없이 다 어떻게 일치된 그 가능하지? 순종으로 네. 참 아름다운 결과가 찾아왔어요. 네. 이렇게 느헤미야 말대로 실천하겠다고 그러니까 못 믿어가지고 제사장 앞에 서약하라. 하나님 앞에 서약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퍼포먼스까지 하거든요.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 보였어요. 털어보이면서. 호주머니를 털어 보였다고 하는 이 퍼포먼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빈털터리가 되고. 빈털터리가 나처럼. 털이다. 나도 다 보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어기는 사람, 지금 말하고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이렇게 호주머니를 빈털터리가 털듯이 된다.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셔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네.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고 빈털터리 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퍼포먼스까지 해가지고 경각심을 주는 거죠. 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참 보통 신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되게 지도자 그러면은 아주 대범하고 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느헤미야는 아주 세심하고 아주 신중하고 아주 치밀한 그런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네요. 자, 이제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이 성공한 이유는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짓는 걸로 얘기해서 신축하는 거야.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멸실하고 설계를 새로 해가지고 건축을 새로 하는 것. 네. 그러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리모델링과 같은 거예요. 네. 구조는 그대로 두고 이걸 하나하나 고치는 건데 여러분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어렵죠? 네, 그렇죠. 맞아요. 훨씬 더 어려워. 돈도 더 많이 들고. 맞아요. 기존에 있던 거를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건 쉽지 쉽지 않아요. 않아요. 맞아요. 구조를 그냥 둔 채로 그쵸. 또 바꾼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끝난다고 할지라도 별로 티도 안 나는 게 리모델링이죠.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와 같거든요. 혁명보다 개혁이 훨씬 더 어려운데 느헤미야가 이 개혁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선수범 아닐까. 자기 것을 먼저 내려놨어요. 자기도 고리를 받으면서 이렇게 돈놀이를 했었거든.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귀족들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했지 않았을까. 하나의 느헤미야의 인격이 그들 마음에 감화를 주는 네. 것이죠. 평소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게 뭐 느헤미야가 아주 부정부패가 심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측근히 다 안다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 않죠. 맞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감을 주었고 솔선수범하는 자세. 나도 우리 가족 친척들도 우리 부하들까지도 오랫동안 관행으로 죄책감 없이 해온 것이지만 이거 계속하다가는 성벽 다 쌓지도 못하고 우리 다 죽는다. 망한다. 네. 이방인 원수들에게 수치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근절하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그들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을 그래도 만지셔서 그렇지. 좀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느헤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오, 역시. 그렇잖아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솔선수범을 해도 그 지배층 인사들 가운데 누군가 절대 말 듣지 않고 맞아, 그렇지. 오히려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 충동해가지고 더 사회를 교란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정도로 한마디로 그렇게 할 거면 진작 받지 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느헤미야서 같은 책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냥 한 인간의 아주 뛰어난 어떤 리더십 이야기면 성경에 안 들어와 있겠죠. 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 쓰신 거예요. 모든 일의 열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네. 이게 윈윈이 된 거죠. 네네네. 자, 이제 우리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네. 하는 거.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네. 그러니까 지도자하고 지배자는 다르죠. 그럼요. 완전 다른 거죠.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대장이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소대장이 있고 나를 따르라 하는 소대장이 있다고 그래요. 공격 앞으로 하는 소대장은 어떤 사람이야? 뒤에 있는 사람이죠. 뒤에 있는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자기는 맞네. 안 죽어야 되니까 부하들부터 먼저 죽으라니. 아, 근데 맨 앞장서가 나를 따르라. 자기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터에 뛰어들면은 부하들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 서번트 리더십의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그래요. 네. 마태복음 20장 28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예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항상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기는 네. 그런 종의 모습 보이셨잖아요. 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정신을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웁니다. 자, 정말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이었죠, 그죠? 네. 이건 외부에서 오는 환란보다도 훨씬 더 위태로운 순간인데, 그렇죠. 느헤미야가 또 한 번 위기를 넘기고 이제 성벽 공사가 다시 이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거 배우셨죠? 네. 자, stay tuned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네. 저 채널 고정. 돌리지 말고 고정하고 있어라. 네. 우리 드라마 볼 때 그런 정신으로 느헤미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생각 드는 게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래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네. 바로 옆에서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느헤미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그 마음은 누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저는 머리에 딱 박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드라마 보면은 네. 에이 저게 뭐 말이 돼 드라마니까 저러지 약간 그러면서 보잖아요. 근데 진짜 뭐 재밌는 드라마 보듯이 손에 땀이 나고 특히나 이거 진짜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너무 재밌고 다음이 또 주에, 기대가 돼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또 채널고정.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느헤미야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덕이 돈이 되는 되고,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더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한 해 그리고 한 주.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부터 좀 섬겨. 네.